신명기 27장 15절부터 끝절까지 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도로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모와 부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백성을 나누어 세우고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12가지 저주의 약속을 시킵니다. 여기 있는 이 12개의 저주의 약속은 지난번에도 잠깐 살펴본 대로 전체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이 저주가 임하지 말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심정이 이 저주의 약속을 또는 저주의 경고를 하게 하시는 것이요. 여기에 내용들은 따지고 보면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에 드러나지 않은,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게 잘 묘사되어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과 간절함이 여기 12개의 저주의 그 약속 속에는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이 전체가 이 12개의 그 저주의 약속들이 15절에서 26절, 그 시작하는 15절과 마지막 26절이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일단 묶여 있다 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인간들이 살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든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든지 살다가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규칙과 법을 세우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세운 법들은 일단 서로에게 공평하도록 그 법을 제정하는 법입니다만은 지금 여기 등장하는 것들은 그런 여러 사람이 살기 위하여 사회 생활에 필요한 어떤 규칙과 기준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합하도록 그분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고 이 명령을 주신 그분에게 벌 받는 쪽으로 가지 않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입니다. 권위적인 이 요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즉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그 불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게 하려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그
특징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권위 질서를 몹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만납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 법을 제정하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신다.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예를 들면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우상을 사회 전체 공동체 앞에 그걸 믿자고 선동을 하거나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숨어서 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벌 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한 무슨 이야기가 아니고 또는 규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런 그 권위 질서는 무엇에까지 확장되고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또는 그 성적 질서를 지켜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많이 등장하고 있는 성적 질서에 관한 것 20절 이하에 23절까지 나오는 이 성적인 경고들은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보면 거룩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이 권위 질서를 깨는 것이면 아니 된다라는 아주 굵은 요소가 강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세대를 20년으로 보고 결혼을 20살 차이가 넘게 하는 것은 하여튼 성경적인 이미지와는 좀 어긋나는 것이라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와서 또 19살, 8달인데 어때? 이렇게 묻지 마시고 무슨 의미인가를 좀 이해하시라고요. 나이라는 게 꼭 중요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이면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산다는 것은 부부가 된다는 것은 사랑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종의 아주 독특한 지위고 복이고 책임이고 그리고 어떤 상징이 있단 말이죠. 그 상징 속엔 뭐가 있어요? 남녀가 하나로 결합하고 그 결합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며 그 결합은 이런 질서에 순응함으로써 사람을 만들고 또 부부가 되게 하고 거기서 새로운 영혼을 만들어내시는 일이 모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그런 말하자면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하나만으로 나이와 이런 것 상관없이 만나는 것은 결혼이라든가 가정 부부됨이라든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효도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수 없는 문제이듯이 이 성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부부라는 관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자리라는 것을 깨는 식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도 오늘날뿐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만 한 사회가 멸망을 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질서가 깨지는 것을 늘 봅니다. 특별히 성적 문란이라는 것은 모든 사회의 멸망에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로마의 멸망이나 여러분 요즘 많이 발굴되어서 보는 봄베이라는 도시나
또 어디에요? 소돔과 고모라라든가 이런 데는 그 발굴해서 보면 그 성적 문란의 도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자세히 등장하는 말하자면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권위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그 권위 질서라는 것은 다만 아래 위 이런 질서가 아니라 누가 존재와 질서와 의와 거룩의 주인이신가를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지키게 하는 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또는 상징으로 또는 모범으로 우리에게 책임지워진 것입니다. 이 안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뭐가 이제 나오느냐 하면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17절입니다. 18절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17절에 있는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 지게표라는 건 경계석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다 측량을 해서 지적도가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가 누구 땅이라, 여기까지가 누구 땅이라 하는 그 경계석을 만들고 그 땅의 주인과 또는 그 소유주에 관한 말하자면 기관의 인가 혹은 옛날에는 신의 제가 같은 것들을 거기에 이제 기록해 놓곤 했는데, 이런 것들을 옮기지 말라 하는 것은 이 한 공동체의 삶에 가장 필요한 이런 공정한 규칙, 기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공의. 공의라는 건 말이죠. 오늘날에도 어떻게 필요한 것이냐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을 벌고, 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노력해도 망하고, 이건 공의가 아닙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공의라는 것은 한 사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대하시는 대원칙입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그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관심과 보호와 또 복을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이 공의 자체를 무너뜨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 그가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공평한 통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가만 보면 창조라는 틀 속에서 재창조라는 걸 해내요. 구원받은 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새롭게, 말하자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출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죄인으로, 영벌의 신분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나중에 구원 얻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동일한 조건 속에서 살다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틀을 은혜라든가 무슨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없애버리고 생각을 하는 것은 공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의만으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18절과 19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함께 가는 그런 베품을 요구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늘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뭐냐 하면 옳고 그른 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신앙에서 가장 무서워요. 그것이 한 입문에 불과한데도 처음 신앙을 가지면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 선에서 모든 것을 자꾸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리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옳은 싸움입니다. 틀리지 않고 오르려는 싸움입니다만 나 혼자 옳은 싸움이 아니고 내가 옳고 내 이웃을 옳게 인도하고 옳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노력하는 것이 옳음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그때는 공의라 그러지 않고 그냥 의라 그래요. 성경에서 보면 공의라 할 땐 영어로 justice라는 말을 쓰고 의라는 말을 쓸 때는 righteousness라고 해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씁니다. 우리 공의하고 의 이렇게 나누어서 씁니다만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12개의 그 말하자면 저주의 약속 혹은 저주의 맹세 속에서 우리가 깨우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는 삶 속에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규칙들은 다 그것이 우리가 지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우리의 삶의 형편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사는 자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는데 초점이 있으며, 그래서 그것은 거룩으로 가는 싸움이 우선이지 삶에서 이익을 보자는 것이 그 안에 목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쪽으로 가죠? 나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주일날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가장 잘못된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너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너 11조 내라. 그랬으면 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주일 성수했습니다. 11조 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맞는 거란 말이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바치고 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명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거룩히 살자는 것이다. 또 거룩을 요구하셔서 이런 것들을 나에게 요구하셨다. 이 세상을 산다는 건 세상에서 이해관계의 차원에서 이익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것이요, 거룩으로 가는 싸움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명하셨고, 이 일을 행함으로써 내가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요, 그 일을 잊지 말라는 요구시다. 그걸 놓치지 않아야죠. 너무 결론에 갑자기 왔나요? 이상하게도 말이죠, 이런 식의 결론으로 오면 다들 대단히 떨떠름하게 계시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의 약속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눈빛이 변해요.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왜 예수를 믿나? 이렇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복 받으려고. 그거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복이 뭐냐죠. 복이 뭐냐고요. 거룩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복은 왜?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 세상에서 대접을 받으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거죠. 우리 웃기는 사례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그 시험을 보면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답안지가 나와요. 교회에서 일이 너무 많아갖고 시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저 정직한 마음으로 백지를 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정직한 것이 시험 내용을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정직하게 한 건 그건 잘한 짓입니다. 정직이 안 한 공부를
한 것과 대등하게 해주는 건 아니죠.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될지 모르는, 유급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각오하고 정직하게 백지를 내고 그래서 유급을 해야죠. 그러나 그래갖고 F 때리면 항의를 해와서 목사님 이러시깁니까? 정직하게 얘기했더니 F 죽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신학교쯤 와서도 그걸 혼동을 해요. 그런 사람한테 이제 배우면 그 교인들이야 오죽하겠어요. 네? 그런 모든 불이익을, 세상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 밖에 나는 행동은 안 하겠다. 이게 정직이죠. 근데 내가 정직했으니까 보상해 주십시오. 이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기들이 다 그거예요. 여기 12개의 이 저주의 맹세는 이걸 지켜내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걸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고요. 왜 복이죠?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대상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기 위하여 그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묶은 사람이거든요. 그게 복이라고요. 우리의 불만이 뭐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아닌 자들이 왜 저렇게 형통하냐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왼수들은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오고 정직하게도 안 사는데 왜 쟤네들은 저렇게 잘 삽니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산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사실은 신앙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거룩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진리라든가 영원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잘 산다라든가 복이라든가 자랑이라는 기준을 갖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는 복, 자랑, 성공 이런 것은 몽땅 세상적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신앙이라는 건 모두 그것을 얻는 방법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불러서 세상에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불러낸 것이지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여 그 앞에 가서 엎드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처음과 끝이 뭐였다고요? 우상 만들지 마라.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거 봐요.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뭐 없을까요? 그죠? 이거 아멘 하면 그냥 집에 돌아갔더니 그냥 문을 여니까 그냥 방 안 가득히 돈이 꽉 그냥 돈에 치여서 죽을 뻔했다. 이런 27절 이렇게 아멘한 자들은 집에 돌아가는 즉시 돈독이 오를 만큼 받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틈에 복, 무슨 성공, 신앙 이런 게 개념이 바뀌어 있다니까요. 목표가 바뀌어 있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무서워요. 교회 안에서 이 얘기들을 하니까 복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성공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식이 아니고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무섭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들으면 맞지만 서운하죠. 그렇죠? 그래도 최소한 이런 걸 세상을 외면하고 아멘 하면 그래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무슨 외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요. 이걸 하여튼 씻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비누칠해서 씻어갖고는 이 때가 안 벗겨지는 것 같아요. 이건 가죽을 벗겨내야 돼요. 그죠? 이걸 여러분이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12번의 저주의 맹세를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으로 쏟아질 때, 그리고 예수 믿은 보상이 기껏 이것이란 말이냐라고 예수 믿은 데 대한 어떤 여러분 마음속에 배신감이 들 때, 그때 이 생각을 하세요. 자꾸 나는 도대체 무엇에 아멘 한 자인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고 믿는다고 외쳤단 말인가, 이렇게 물으세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랑은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복받은 자리에 있고 거룩한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남아있는 이 책임들, 복된 책임들, 특권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신분에 대하여 걸맞는, 책임있는, 지혜로운, 게으르지 않은 신자로서의 결단과 순종과 충성과, 그래서 얻어지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천한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영광과 거룩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세상 것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이 미련한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으로 영광으로 진리와 생명과 영원으로 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마땅한 기도와 또 마땅한 책임과 그 순종과 그 열심과 그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